정부의 4차 저출산 대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보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고심하는 공과 교육 현황을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의 다음 세대 교육 공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한교총과 교회협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국교회의 방역 협조에 감사하다며 한국교회와 더 잘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CTS 뉴스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3차례 대책을 시행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는 2025년까지 시행할 제4차 저출산 기본 계획을 내놨는데요.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저출산 정책을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합계 출산율은 최저치인 0.83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될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24개월 이내 영아에게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출산을 하면 2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임신 출산 진료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현재 10만여 명에 불과한 육아휴직 이용자를 늘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달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부부 합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지원 체계 기준인 다자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원금만 늘렸을 뿐 지난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도 실질적인 개선 체감은 부족했습니다. 각자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정책을 홍보한다고 해서 애를 더 낳아야겠다는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는 여러 사회 현상과 연결됐다며 돈에 집중된 단편적 정책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필요하다는 정책이 들어와 있지만 그 정책 하나하나의 깊이를 보면 충분하지 못하는 것들. 정책이 그냥 주는 정책으로 끝나고 사회 구조는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이 구조가 안 바뀌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결국 고통을 계속 남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임신하면 얼마, 태어나면 얼마. 새로울 것 없는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다음 세대의 관심사와 흥미거리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과 교재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비전에도 변화가 있을 텐데요. 흥미와 반복학습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다음 세대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은 다음 세대 교육 현장에 가장 필요한 학습 방법으로 흥미와 반복을 꼽았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고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난 요즘 세대에겐 우선 공과 내용에 대한 관심을 깨우고 반복학습을 통해 스스로 체득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저는 흥미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아이들은 찾아보고 자기가 연구를 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얻어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전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그냥 유튜브부터 켜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갖는 것이 나선형 공과교육을 통해 키워드와 주제 중심으로 반복학습과 적용 활동을 기획하고 보드게임 같은 컨텐츠를 활용해 공과교육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유도했습니다.
공과교재마다 활용할 수 있는 게임 방법과 지침서들이 눈길을 끕니다. 놀이에 사용된 특정 단어나 키워드를 습득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경쟁과 승부욕에 의해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는 게임의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게임을 하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던져주면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표인 거죠. 그리고 모든 거의 출발점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교회진흥원 측은 CTS TV성경학교에 합류한 것이 다음 세대 흥미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발돋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애플리케이션과 IPTV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침례회 교단이 제작한 율동과 말씀 챈트를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작년하고 이번 연도 그 TV성경학교 참여했던 것이 좀 이제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도기를 잘 넘어가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좀 저희도 그런 예배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잘 갖춰 나가는 것들을 목표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방식은 이들의 흥미를 일깨우는 데 있음을 강조한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회진흥원. 현재 공과교재로 쓰이는 더 스토리 바이블은 2023년도를 기점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교회진흥원 측은 영상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다음 세대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공과교재를 개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영상 교재를 많이 개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회의 대면 예배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교회 규모에 따라 안전하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소강석 대표회장도 교회에 특권을 달라는 말이 아니고 공간 대비 비율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먼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줘 감사하다며 한국교회 대표자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회협을 찾은 이낙연 예비후보는 교회협 이홍정 총무와 남북관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대면 예배를 제한한 정부의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자연은 정부가 대면 예배 가능 인원을 19명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탄원서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등 목회자 약 30명이 참여했다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은평제일교회의 운영 중단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은평제일교회는 최근 은평구청을 상대로 운영 중단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은 종교시설의 운영 중단 집행정지 요청과 관련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경우는 은평제일교회 한 건이라며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 중단 조치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자치구인 성북구가 2차 운영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상남도에는 670여 가정이 친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 위탁 가정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CTS 경남방송 진수영 기자입니다. 올해로 3살인 하은이는 2020년 1월 이기성 목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
베이비 박스에서 발견된 하은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센터의 도움으로 이기성 목사 부부와의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탁 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우리 한 가족 같은 그런 또 마음이 됐었고. 이기성 목사 부부는 하은이를 사랑으로 보살필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어 하은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은이가 저희 가정에 와서 온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듯이 듬뿍 받고 또 신앙적으로 또 잘 그렇게 교육되고. 집안은 온통 하은이의 물품들로 가득한데요. 잘 성장하고 있는 하은이로 인해 가정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졌다고 이기성 목사는 말합니다. 하지만 경남에는 위탁가정을 찾는 요보호 아동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부모님이 사망이라든지 미혼모 그리고 학대로 인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학대로 인해서 보호를 의뢰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부모님들 발굴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애정을 느끼게 해주는 가정위탁 사업. 위탁가정의 확대로 위기의 아동들이 안정을 찾는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앞서 가정 위탁의 사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가정 위탁 제도는 입양과 어떻게 다르고 위탁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준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03년 시작된 가정 위탁 사업은 입양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입양은 아동의 친권을 가지고 있지만 위탁 가정은 아동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으며 가정 위탁 기간이 끝나면 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은 친가정과 아이가 연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서 친가정이 치유와 회복이 될 때 동안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가정 위탁 사업인데요. 하지만 상처를 받은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상처를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원자녀들과 함께 자라는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위탁 가정을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도 성범죄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그리고 아동학대 그리고 정신질환이라든가 알코올, 마약 이런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됩니다. 위탁 가정으로 신청하면 위탁 부모 이수 교육을 받고 가정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적격 여부를 심사해 위탁 가정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위탁 아동을 배치받게 되면 아동 1인당 일정 금액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경남에는 약 한 670여 위탁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특히나 이제 영유아 아이들의 발생이 조금 많아지면서 위탁 부모님의 발굴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아동은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가정 위탁 사업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은 선교 대국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즘 한국교회 세계 선교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팬데믹 시대 속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 백석대학교 장훈태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이 팬데믹으로 한국교회 선교계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선교가 상당한 위험에 와 있지 않나, 또 위기는 곧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교에 더 진력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보면 예배 위기가 있고, 또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로 가 있는 것보다도 이미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 많아서
선교 현장성이 미진하고 사역이 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또 선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 또 기후의 문제, 또 식량에 대한 문제, 빈곤에 대한 문제까지도 선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더 나아가서 난민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런 문제가 이제 선교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지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교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교계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비대면 방식이 이제 많아지면서 선교계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것을 개선하는 방식은 선교에 대한 책임의식, 윤리의식,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방향성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질적 우수성을 위해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고, 또 선교적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비대면 시대에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선교적 삶을, 또 문화적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복음은 자연적으로 전파되고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선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오히려 비대면이 한편으로 보면 대면 때보다 더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의 선교계의 어떤 전략이나 방법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이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선교계에 진행되어 왔던 전통적인 선교, 또 이런 것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의 안일한 태도의 선교 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한 번 더 뜀찌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이 팬데믹 기간의 선교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기회에 이제 우리가 위축되거나 또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뛰어가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 이후에 선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렇죠. 특별히 한국교회 선교계가 이러한 대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변화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이제 선교계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성찰과 통찰, 또 과거에 대한 지나온 것들에 대한 것을 새롭게 보고, 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개토화된 현상, 이것을 좀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지내왔던 선교 역사의 흐름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바꾸는 기회를 삼으려고 선교사와 신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그 과제를 가져올 것이고, 그 과제를 통해서 또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1998년도에 정부 프로젝트를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99년도에 이집트와 수단을 향해서 갔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선교 인류학이라든지 종교 인류학 이런 부분을 하게 됐고, 또 이들에게 이제 신학이 아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의무라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 60에서 70%가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성이 좋은 사람들한테 참된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제 사명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그 근간인 신학의 학문이 아닌 참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적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속 교단이시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선교훈련원 부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선교사를 꿈꾸는 많은 예비 선교사들에게 선교학 전문가로서 또 교수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딱 한마디 하고 싶은데 선교사로 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 소명이 무엇이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선교 현장에서 정말 로드맵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 사역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정체성, 선교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가고, 두 번째는 이제 기본을 잘해라.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본이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것을 어떻게 현지인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는 현지에서 사는 것이다. 무조건 살아야 된다. 부부가 같이 가야 되고 자녀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사역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도 앞으로 또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6일과 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